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을 또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써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고 새해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로서 핍박받는 자로서 예수의 긍휼로 서로 돌볼 것을, 그러면서도 차별하지 말고 다툼으로 잊지 말고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낼 것을 권면해주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썼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짧고도 다양한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에게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설득력을 더 첨가하려는 생각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듣는 이가 믿고 안 믿고는 그에게 맡겨두고 말하는 자는 진실되고 신실하게만 말하면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 그대로를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하게끔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야 정죄함이 없을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말로 지는 죄가 없을 것임을 권면해 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으로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입으로 기도할 것을,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타인을 향해 말할 때도 무리한 대화, 과장된 설득, 허황된 맹세로 채우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신실하고 순결한 우리의 입과 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타인을 향한 말 중에 일상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말로서 기도라는 것을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한 입이 사용을 받아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그 사죄의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픈 이를 돌보며 그를 위해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병든 자는 이 고난의 시간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병상의 자리가 오히려 영혼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끔 우리 입술이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허황된 말뿐인 믿음이나 맹세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서로 섬기는 겸손한 관계로 우리의 입술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서로가 겸손한 관계로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신앙의 침체, 나의 믿음에 대한 의문, 나의 죄로 인한 결과 등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이 고백이 있는 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모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서로 중보 요청해 줌으로써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헛된 맹세는 왜 하는 겁니까? 자신의 말에 하나님을 사용하여 더 설득력 있고 더 높은 위치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해질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교회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있어 보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고 기도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낮은 자에게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예로 야고보는 17, 18절에 엘리야를 예로 들어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몸과 정신,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복음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지, 그가 독특한 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많은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 샬롬의 통치가 드러나기 소망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겸손해지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땅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그 겸손한 심령을 통해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중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의 입술로 비신자들이나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신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내리고 멈추는 그 일보다 더 궁극적으로 초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과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목표하는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의 겸손함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와 중보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허망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1년 우리의 입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쓰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22년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우리의 입술에 진실되고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다짐하면서 내년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고난의 그 길을 걸었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졌으며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졌으며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속의 것들이, 나의 죄된 것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22년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이 구원되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 거짓과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동안 이 새벽에 또는 각자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항상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계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매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용기와 사랑과 평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